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보셨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한 왕들 중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입니까? 네, 그 사람이 뭐 했더라 싶고 잘 기억이 안 나도 아합은 이름만 들어도 왠지 안 좋은 사람 같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세벨과 작당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왜 하필 그런 사람과 인척관계를 맺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유다라는 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월등하게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의 수도 많고 그만큼 거둬들이는 물자의 양도 많고 땅도 많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 문화적, 외교적 위상은 남유다보다 앞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아들과 딸을 서로 내어주면서 사돈이 되고 혹은 직접 결혼을 하면서 인척관계가 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한 논리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필요하면 결혼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전쟁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라와 나라 간의 유익과 계산에 의한 행동이고 이것을 통한 이기적인 요구가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당시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인척관계를 맺고 싶을 만큼 그 세력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 곧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사돈을 맺음으로써 남유다를 이용하려고 하고 남유다는 또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그만 괴롭히면 좋겠다, 견제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위상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리가 너희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관계가 대등하지 않았다라는 이 모습이 3절에서 나타나거든요.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죽으려면 혼자 죽어도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냥 말 한마디 권면에.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유익이 될지 안 될지 타진해 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전쟁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그 뒷부분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9절 보면은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겁한 겁니다. 나는 숨어 있을 테니까 네가 대신에 내 흉내 좀 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하나요?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합니다. 대등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대라는 것이 들어가서 왕끼리 서로 대우하는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하명에 가깝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은 당시에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안을 절대로 거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인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 왜 미련하게 이런 일을 행할까 싶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먼저 전쟁을 승낙했음에도 그 후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전혀 다른 사람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호사밧의 건의는 이 건의에 이제 아합은 선지자들을 한 400명 모으죠. 그래서 전쟁의 여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아합과 여호사밧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한 사람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아합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섰고 결국 아합은 전쟁에 패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의 요청으로 무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엘리야와 대결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러온 선지자들 40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부류였을지 짐작이 됩니다. 유유상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선지자들의 무리에 섞이지 않고 나중에서야 어거지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신명기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성취가 있고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툭툭 던져서 제가 기도해 봤는데 권사님은 15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지고 집에 혹시 우환이 있진 않나요? 이렇게 말을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이 있고 성취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냥 맞출 수도 있죠.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니까요. 기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50%의 확률로 말을 던져놓고서 맞나 틀리나 한번 두고 보자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성취가 있고 증언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가 한 말은 자기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까 어떤 목적에 의한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성취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지자들의 말, 어떤 기도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남에게만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물으려 하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남에게만 내 인생의 갈 길에 대해서 알려달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본인도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귓가에 들려오는 선지자들의 말에 벌벌 떨려서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기보다는 점점 더 나의 삶의 목적과 필요와 간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만을 의지하는
일종의 복수를 의존하는 무당이나 찾아가는 그런 사람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되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요. 인척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과 맺지 않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요즘 말로 하자면 입체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완전히 나쁜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옛날 영화를 보면은 이런 게 아주 쉬웠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나쁜 놈과 좋은 사람은 분명했으니까요.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한테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은 한결같이 나쁜 짓만 하고 좋은 사람은 한결같이 좋은 짓만 합니다. 그런데 입체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그런 입체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없는 것처럼 실수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녔어? 싶기도 하지만, 아, 당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놀랄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서로를 좀 긍휼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좀 불쌍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과 신앙 연수 등을 이유로 서로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대면서 서로를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권사와 안수 집사는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서로 도덕적 잣대를 대면서 나는 이 상황이 이래서 이렇지만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한 개인의 신앙적 도덕적 실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역시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책망을 넘어서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나가서는 안 될 전쟁에 나가서 도와줘서는 안 될 사람을 도왔던 것에 대해 여호사밧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당장은 죽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피해를 입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아합이 죽을 때 여호사밧도 함께 죽었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 참아주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오래 참아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서 칭찬받는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에게 기도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 더욱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진리를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문구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사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이 종강합니다. 모임을 쉬는 여름 동안에도 우리 교회 모든 구역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흥하는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일 행갈의 행사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더 잘 정착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앞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이 종강합니다. 모임을 잠시 쉬는 여름 동안에도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구역장과 부구역장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행갈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더 좋은 마음을 얻게 하시고 더 잘 정착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믿음이 유전되고 유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이 장마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리더 모임 종강합니다. 모임을 쉬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 모든 구역들이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격려하며 세워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모든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행갈의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새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시험 가운데 저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자들에게는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그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펼쳐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관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